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1996년 캔사스주 상원은 새해 첫 회기를 맞아 목사님 한 분을 초청해서 개회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기도로 회기를 시작하는 일은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대부분의 주들은 기도와 함께 회의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이 귀한 모습을 쉽게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기도로 회의를 시작하는 주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기도에 담긴 그 의미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날 초청된 조 라이트 목사님은 기도를 위해 단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의 기도는 이전에 초청되었던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간구가 그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기도를 듣던 사람들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목사님의 기도를 듣고 부끄러운 마음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분노를 이기지 못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도를 조 라이트 목사님은 하셨던 것일까요? 그날의 기도 전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회의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악을 선하다고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이사야 5장 20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악을 선한 것처럼 매일매일 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균형 감각을 잃어버렸고 믿음의 가치관마저도 상실해버렸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서로 칭찬해 왔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숭배하면서도 그것을 다문화주의라고 각색해 왔습니다. 성적 타락을 개인의 선택의 자유로 사적인 라이프 스타일로 취급해 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적은 이익을 착취하면서도 그것을 합리적인 경영이라 말해왔고, 게으른 자들에게 돈을 쥐어주면서 그들에게는 그것이 복지라는 이름으로 부끄러움을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세상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아이를 죽이면서도 죄를 묻기보다는 부모의 당연한 권리, 선택의 자유라고 거짓말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성별을 우리 마음대로 바꾸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진정한 용기요, 진정한 자유인 양 미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훈육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그 사명을 포기하고 자식의 자존감과 기살리기에만 주력했습니다. 권력 남용을 정치력이라고 불렀고 공금횡령을 필수 경비라 호도했습니다. 마치 그런 부정한 행동들이 경제 발전을 위한 필요한 에너지인 양 그렇게 치부했습니다. 이웃의 소유를 탐내고 빼앗는 것을 투자라고 말하며 더 큰 탐심과 욕망을 부추겨 왔습니다. 입에 참아 담을 수 없는 욕설들과 참아 볼 수 없는 외설들을 표현의 자유라고 지지해왔고
조상 대대로 지켜온 전통적인 가치들을 개화라는 이름으로 내버렸습니다. 오 하나님, 이제 이 모든 죄악을 죄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죄를 멀리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는 동안 많은 행정 직원들과 상원 의원들이 기도에 항의하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마음이 찔려서 그곳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라이트 목사님은 이 기도 때문에 이후 6주 동안 참 다양한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무려 47명의 이름 모를 사람들이 목사님의 휴대폰과 목사님의 교회로 전화를 해서 목사님에게 온갖 욕설과 협박을 해댔습니다. 교회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목사님은 5,000통이 넘는 감사 전화와 지지 전화 역시 받았습니다. 오늘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사모하라는 금년 교회 표의 3가지 실천 방안 가운데에 마지막 목표인 전도와 선교의 진심인 성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진심인 성도,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동안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참 많이 말들을 들어왔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워왔던 전도와 선교에 대한 대부분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불신자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회 멤버로 만들 것이냐. 그 방법을 주로 전도와 선교의 진심 어린 것으로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전도와 선교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도와 선교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말 성경에서 전도와 선교로 번역하고 있는 이 말을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선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구세주로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선포하는 것이 곧 선교요, 전도라고 말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사람들이 교회로 그 사람들을 이끌고 오는 그 방법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 앞에 놓여있는 무서운 심판과 그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 믿으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선포해 주는 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라는 겁니다. 심판과 구원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향해 선포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자신이 선포하고 있는 그 사실을 100%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선교를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은 큰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전도와 선교를 하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고비를 직접 경험해온 사람보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고통을 더 절실하게 아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체험해본 그 사람만큼이나 죄악의 그늘이 얼마나 깊고 크고 그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내어 구원받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 역시도 없을 겁니다. 이 맛을 체험하고 이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요, 절대 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와 선교는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갈림길이기 때문입니다.
영생과 영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이 대학 입시에서 떨어졌다고 날밤을 지셉니다. 어떻게 할까? 저 자식의 장래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부모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정작 내 자식이 영원한 형벌 속에 빠진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너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옥의 형벌과 구원에 대한 분명한 100%의 믿음과 확신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목적은 너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들은 다 각색되어서 버려버리고 덜 중요한 것, 아니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심판과 지옥에 대한 경고가 분명히 전해져야 할 텐데 현대 전도와 선교는 듣는 사람이 좋아할 만한 주제와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전해도 듣는 사람이 좋아하고 그런 모습, 그런 말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님의 모습도 어떤 예수의 모습이냐? 힘 빠진 예수, 인간이 보기 좋게 성형되고 화장된 그런 예수만 전할 뿐입니다.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면은 자식들이 잘 됩니다. 만사 형통하고 병이 낫습니다. 인생의 골치 아픈 문제들이 다 풀린다니까요.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 나가보면 이런 전도 많이 하더라고요. 교회 가면은 사람들 많이 사귈 수 있고 인맥도 키울 수 있고 사업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공짜 점심 진짜 맛있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교회 가면은요, 좋은 사람 만나가 외로움 달랠 수 있습니다. 저도 교회 다닐 때만은 건강해지고 사업에 번창했고 자식들도 좋은 대학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교회 나가봅시다. 어떤 말 속에도 이런 말에는 뭐가 없습니까? 심판과 구원이 없습니다. 회개와 변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더더욱 들어있지 않습니다. 마치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기 전에 구수한 냄새가 풍기는 떡밥을 낚시할 호수 주변에 마치 뿌리는 것처럼, 마치 중국집 사장님이 일부러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 밖으로 팬을 돌려가지고 짜장면 냄새를 풍기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듯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겁니다. 오직 사람을 데리고 오기 위한 전도요 선교인 겁니다. 교인들 중에는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또 안다고 해도 어떻게 초면에 죄나 심판, 지옥 같은 소리를 직접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이야기, 흥미를 끌만한 이야기를 먼저 한 다음에 그 사람이 믿음이 조금 생기면은 본격적으로 나중에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지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는 그런 태도에서 나온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인간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명목 아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인간 듣기 좋게 제발 하나님 내 말을 각색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수하게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진리만 말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셨다면은 그 사람의 양심에 터치하셔서 하나님 친히 그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하면서 내가 결과를 내고 내가 성과를 내고 내 교회가 결론을 지어야 한다는 뿌리 깊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착각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기에 한 영혼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자신이 영혼을 바꿀 수 있는 파워가 있다고 자랑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도구는 도구의 역할로서 충실히 하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 이후의 결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믿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요, 누구도 복음에 대해서 전해 듣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입을 꽉 닫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스피커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목적인 겁니다.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 지금 말하는 것처럼 너무 직설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불신자가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린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건 역시도 인간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즉시 준비 없이 바깥으로 달려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요, 너무너무 직설적입니다. 듣는 사람을 향한 고려가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하나님의 진리만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가 전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캐리그마라고 말하는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가르침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를 통한 구원과 부활의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딱딱하고 이렇게 직설적인 그의 메시지를 듣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마음에, 양심에 찔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고백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들의 마음을 찌른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꿰뚫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양날 금보다도 예리하다. 그렇죠? 영과 홍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개고도 남는다.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하는 복음이 몇 명에게 꽂힐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일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빌립보라고 하는 어느 도시의 감옥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옥고를 겪고 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심한 밤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손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던 간수는 이거 분명 죄수가 탈옥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죄수가 탈옥하면 어떤 벌을 받느냐? 간수가 죄수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느냐?
이 간수는 온갖 고문을 다 받다가 사형장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차라리 그 고문 받기보다는 내 손으로 자결하는 게 낫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바로 이때 죽으려고 하는 그 간수를 향해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아직도 감옥에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립니다. 잡혀올 때부터 바울과 실라가 어떤 일을 하다가 잡혀왔는지 간수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이미 목격하고 있었던 간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울과 실라가 전했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두 눈으로 보니까요, 간수는 어떻게 말했느냐. 본문 30절 말씀 보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살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했던 사람들의 질문과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간수의 고백이 정말 똑같습니다. 이때 바울이 간수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사정없이 이 한마디에 복음의 핵심을 직설적으로 전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면 어떻다, 우리 교회에 나오면 어떤 이익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전도하면은 교회를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문제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교회 부흥을 걱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희한하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번도 교회 부흥에 대해서 걱정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 부흥을 원하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것,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과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것은요, 질적으로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한들 뭐 하겠습니까? 그 교회 안에 영적으로 죽은 시체들만 득실된다면요, 그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우리는 좀비 교회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의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증언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인 10명만 있어도 한 도시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한 도시가 제대로 된 신앙인, 제대로 된 의인 10명만 있어도 구원함을 잊는데 하물며 도시보다 작은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바벨론 포로기 동안 혹독한 환경 속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성전을 대신할 회당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이방 나라,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놓고 제사를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대신할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바로 이것이 회당입니다. 오늘 교회는요, 바로 이 회당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 회당이 신실한 믿음의 의인 10명만 있으면 세워졌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실한 신실한 유대인 10명만 있으면요, 회당을 세워갔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10사람만 있어도 회당이 유지되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를 부어주는 교회라면 어떻겠습니까?
진짜 10사람, 정말 본어게인 된 사람 10명만 있으면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신실한 의인 10사람이 정말 전심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그 사람이 11조와 헌금을 하고 마음을 다해서 전도와 선교를 다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교회를 충분히 채워주시고 세워주십니다. 살았으나 죽은 신앙을 가진 좀비 같은 신자들이 득실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듯 보이나 살아있는 이런 10사람의 신자만 있으면 능히 하나님의 교회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평균 출석 인원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학교로 타지로 또 병 때문에 출석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 다 합쳐봐야 40명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의인 10명만 있다면요, 우리는 적어도 몇 개 교회를 넉넉히 섬길 수 있을까요? 3개 교회는 넉넉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모교회 되는 우리 좋은 이웃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니카라과에 우리가 세운 자매 교회인 에베네셀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이 뉴욕 땅에서 히스패닉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동참하고 있는 이호성 목사님의 히스패닉 공동체가 세 번째 교회입니다. 세 교회를 어렵지 않게 넉넉하게 지원하고 지탱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건강하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진심인 정말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3가지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을 100% 믿어야 합니다. 심판도, 지옥도, 구원도, 영생도, 그리고 천국도 100% 믿어야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둘째,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함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것을 믿고 또 그렇게 전했을 때의 모든 결과는요,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전도는 교인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살리고 도시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믿음의 의인들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많이 했고 성시아를 위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좀 기억하시죠? 왜 했겠습니까? 나라가 살지 않으면은, 도시가 살지 않으면은요, 교회도 어떻게 됩니까? 죽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교회에 의인 10사람이 날마다 성장하면은요, 도시도 살고 뭐도 살겠습니까? 나라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와 선교의 진심 어린 성도들이 해나가야 될 비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금년 한 해는 이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